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나치판 보신 적 있죠? 어렸을 때 본 적 있는데요. 그렇죠.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북쪽을 가리킬까? 예. 방향은 전 북향인데 네. 그 전에 이게 막 떨잖아요. 맞아요. 네, 예. 막 떨다가 어. 딱 자리를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렇죠. 네, 그 전에 참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느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요동하다가도 네. 마지막에는 하나님 향해 꽉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때는 내일이 불안한 네.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때일수록 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딱 고정시키고 나침반처럼 주님만을 향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주님의 일을 묵묵하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TH 인테리어 대표이신 엄태희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은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인테리어 전문가 엄태희 장로. 그는 낡고 오래된 교회를 꼼꼼히 수리해 깨끗한 새 예배당을 선물하고 있다. 돈과 시간을 모두 투자해야 하는 고된 봉사 속에서 쉬지 않고 나아가는 엄태희 장로. 작은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일이 평생의 사명이라 고백하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작은 교회를 향한 선교의 열정. 엄태희 장로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귀국을 했는데 담배를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담배를 딱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면 내 앞길도 다 정리해 주시고 죽을 때까지 선교를 위해다가 살게끔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었는 날에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봉사 잘 하도록. 인상이 안녕하세요.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으시네, 인상이.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아유, 인테리어 사업 하신다고. 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네. 또 이렇게 별 탈 없이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여기 있지 네. 않을까 싶어요. 사실 본업은 인테리어를 하시지만 네, 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작은 교회를 또 이렇게 고쳐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작은 교회에 그 목회자님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어떤 그 교회에 뭐를 이렇게 하려 그래도 너무나 이게 열악하다 보고 돈도 없고 또 혼자 또 목회자 하시는 목사님들이 혼자 하기는 너무나 버거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감당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건가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리모델링 할 때도 있겠지만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 상황에 따라서 또 교회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근데 이제 모든 것이 교회에서 요구한다고 하면은 일단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그 어디서 그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주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주섬에서는 회비를 내서 감당을 하고 있고 주섬 주님을 섬기는 모임. 선교 선교회, 주섬 선교회. 멋지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주섬 선교회라고 있는데 이제 그 주섬 선교회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또 이제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되면 선정이 되면 예산을 제가 뽑습니다. 뽑아서 그 예산을 이제 은혜되는 대로 찬조도 하시고 이래서 감당을 해나가는 선교회고 목자재단이라고 있는데 그 목자재단은 이제 그 저희 교회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신
조일래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좀 더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뭔 할 일이 없을까 생각하시다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작은 교회 돕는 그게 사역을 맞으셨구나. 네, 그래서 저하고 또 코드가 맞다 보니까 또 그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작은 교회를 고쳐주시는 일을 한 몇 교회 정도 섬기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면은 뭐 한 20몇 곳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지금도 하신다면서요? 지금도. 예, 지금은 어디 하고 계신 거예요? 용인에 있는 원삼교회라고 있는데요. 네. 원삼교회를 지금 오늘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한창 바쁘실 때 나와주신 예, 거네요. 예. 예.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제 선정은? 그거는 이제 목자재단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목자재단은 성결 신문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제 필요한 부분에 이제 광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답사를 갑니다. 그러시군요. 전부 다 답사를 돌아서 선정 이사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주섬성교회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소개로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가서 이제 섬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삼교회는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 해주고 계시나요? 원삼교회는 요번에 이제 그 원삼교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10여 년 전부터 지하실에 물이 새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딱 고쳐야 되는 네, 거네요. 조금씩 샜는데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10여 년 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이제 목자재단을 통해서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태풍하고 이제 장마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지하실이 물바다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성결재단 총회에서 수해 입은 데 또 도와주려고 이제 성금을 모금한 게 있어서 거기서 일부 지원을 받고 또 우리 목자재단에서 또 일부 돈을 이제 지원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감당하게 됐습니다. 마침 또 딱 맞는 네, 곳을 네. 또 협력해서 네, 도와주고 네, 계시네요.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게요. 이 일을 시작하는 그 네. 계기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예, 이 계기를 좀 얘기가 좀 긴데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은 지가 오래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저희 가정이 다 이제 6남매인데 6남매가 전체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IMF 때 제가 이제 좀 안 돼 갖고 김포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이제 통합 측에 있는 블록교회라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많이 감당을 하시는 목사님이라서 작은 교회를 도와주는 사역. 그런 사역을 많이 감당하시는 목사님이라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배웠죠. 배웠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몽골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안수 집사인데 술 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세상 쪽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제 술 담배 없으면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사역을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몽고 선교대를 이제 가라 그러는데 단기 선교를 가라는데 저는 담배 때문에 담배를 한시라도 못 피면 안 된다. 피셨었어요? 저는 뭐 거의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한 번도 끊어본 적은 없고 하루에 피시는 양은 거의 2각 가까이 폈어요. 오, 그러면 진짜 힘드셨겠다. 네. 하루에 2각. 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보다가 그 담배를 잠시라도 뭐 안 피면
뭐 안 될 정도였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가라 그러니 네. 거길 가면은 목사님 계시는데 담배를 못 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가려고 우리 집사람한테 나 안 간다고 예. 거기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예. 저 몰래 갔다가 접수를 해갖고 보내버리셨군요. 돈을 다 지불하고 그렇죠. 가는 날까지 제가 고심을 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런 뭐 담배 때문에. 네, 그 담배 때문에. 그래서 담배를 또 가지고 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이제 그래 일주일이면 뭐 네. 갔다 온다 그러니까 네, 그래 담배 놔두고 가보자. 그리고 담배를 놔두고 출발을 했는데 네. 거기 가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그 선교지를 돌면서 3일째 되는 날 연세 그 병원이 있는데 그 거기에 이비인후과 과장으로 근무하시는 한영훈 그 네. 선교사님 계십니다. 의료 선교사님인데 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몽골에서. 예, 무슨 뭐. 말씀 주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몽고가 그 울란바토르가 상당히 고지에 있는데 네.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때 저희가 갔을 때가 이제 가을쯤인데 엄청 추웠습니다. 가을에도. 근데 그런 촉박한 땅에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 곳에 와서 의료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선교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일행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 한국에 가서 개업을 하면 돈도 많이 버실 텐데 네.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네. 하나님을 위해서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네. 이 다음에 내가 힘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 살겠답니다. 우선순위를 완전히 예. 바꾸셨군요. 정말 하나님을 감동이네요. 위해서. 예. 그래서 저하고는 완전히 뭐 배제되는 말씀을 하죠. 예.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러셨구나. 내가 저분의 발톱의 때만큼만 쫓아가도 사람이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에 이제 성령님이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했는데 담배를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담배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가셨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네요. 예. 예.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네. 예. 야. 그러면 다시 이제 얘기가 돌아와서 그 이제 교회를 지금 고쳐주시기 시작한 게 한 20교회 정도 된다고 네, 네, 하셨잖아요. 처음 고쳐주신 교회는 어떻게 해서 돕게 되신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에 있다가 그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훈련을 좀 네.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 몽고에 가서 그런 사역을 생각하고 난 이후에 제 생각에 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꿈은 그 전 꿈은 저 시골에다가 이제 그 펜션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노후에 거기서 살 생각에 저 영월에다가 한 6,000평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영월 동강 그 래프팅 시작하는 데인데 거기다가 이제 조그만 이제 그 산 임야를 6,000평을 사서 조그맣지 않은데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펜션을 짓고 예. 그러고 이제 살 생각에 네. 이제 그쪽에다 이제 왜냐하면 그쪽 영월이 제가 엄씨라서 영월 엄씨입니다. 그러시구나. 집성촌이라서 오. 거기다 샀는데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몽고 갖다 놓은 이후로 하나님하고 나 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선교를 위해다가 살게끔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버리고 오시자마자 파셨어요? 아니 조금 있다가 좀 팔았습니다. 있다가? 팔아버리고 큰 결심하셨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교육도 받고 이제 제자 교육부터 네. 시작해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좀 교회가 좀 안 좋아서 네. 제가 이제 장로 직분을 받고도 제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거기서 나오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 교회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니까 이제 너무나 그때는 많이 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그 같은 교단의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그쪽 교회를 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처갓집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데가 수정교회입니다. 네. 저 대림동에 있을 때 서울 대림동에 있을 때 수정교회인데 거기를 한 번만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처녀 때 다녔던 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하러 가냐 그리고 안 간다고 막 그러다가 하루는 부부싸움까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머릿속에서 우리 집사람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 한 게. 그래서 그래 한번 그 소원인데 그 한번 들어주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 주에 수정교회로 한번 갔습니다. 네. 교단이 틀리잖아요. 통합측하고 성결교단하고. 그래서 갔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때 이제 조일래 목사님이었는데 말씀이 제 가슴을 아주 그냥 무지 찔렀습니다. 예, 그래서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너무나 타치를 해주셔서 그냥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야, 한번 가보자 생각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보냈나? 교단도 틀리고 아무 저기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원로 목사님 이제 그 조일래 목사님이 이제 임기가 3년 남았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쭉 생활을 하면서 이 수정교회가 선교를 무지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예, 재정의 거의 50%를 선교비로 쓰는 데인데 선교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이 일반적인 성도의 선교나 이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냈는데 아무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나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 제가 이제 심심하면 이제 그 원로 목사 조일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일리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3년 후에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성준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이 목사님도 선교에 대한 열망은 많으신데 교회가 워낙에 이제 그런 패턴으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금 돈으로만 이제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신 거죠. 예, 도움만 많이 주는 교회다 보니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교인들이 전부 다가. 그래서 또 어느 날은 또 원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일리 보냈나요? 이 교회에 나는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기로 약속한 게 했는데 있는데. 나 이제 모르겠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조일래 목사님이 그러면 인천에 있는 대의작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다가 이제 들어오셔서 그 섬에 와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섬에 너무 열악하니까 거기를 한번 장로님이 한번 도와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목사님 제가 교회에 가서 저 혼자는 할 수 없으니 딱 저랑 같은 마음을 먹는 세 사람만 있으면 제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이러고 교회에 와서 이제 막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하자. 다 뜻은 좋고 다 공감을 하는데 막상 본인이 하려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지. 이제. 네.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엄두를 안 내서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그거는? 네, 못하고 원로 목사님 이제 그 조일래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당하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못한다 그러고 너무나 아쉬워서 하루는 이제 그 저희 그 우리 송군서 집사람이 미용실을 합니다. 미용실에 이제 저희 교구 목사님하고 이제 저희 이제 교구 이제 팀 목자께서 오셨는데 이제
내가 이제 우연찮게 말 도중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이제 그 교구 목사님께서 그러면 우리 사교구 사팀이 잘 모이니까 네. 사교구 사팀에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그러면 사교구 사팀이 하면은 네. 담임 목사님한테 일단 말씀드려서 어디를 했는지 선정을 해달라고 목사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선정이 된 게 단양에 있는 충북 단양에 있는 수정교회입니다. 그게 첫 교회 예. 도와주신 교회군요. 예. 몇 분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거의 한 45명이 갔습니다. 3명만 있어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40여 명이. 40여 명이 이제 그 우리 사교구 사팀이 거의 다 애기까지 어머, 전부 다 가서 페인트 칠 다 해주고 직접 다 하신 예, 거예요, 예. 교구원분들이? 페인트 칠하고 방수하고 뭐 조명도 바꿔주고 이런 사역을 하루 만에 가서 다 했습니다. 야, 좀 재능들이 있으셨나 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예. 이제 건축 계통에 한 40여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 아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진두지휘를 예, 하셨군요. 진두지휘하고 전공 살려서. 예. 이렇게 하면은 예. 이제 그분들은 그 내가 이제 말씀한 대로 이제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님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페인트만 하십시오 그러면 네. 그분은 거기만 칠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예. 40여 분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하나 다 칠하는 건 뭐 우습잖아요. 그래서 그 감당하게 돼서 네. 그거를 이제 저희 그 교회 같이 오신 분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영상 찍는 그 달란트가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 집사님께서 이제 다 이제 찍고 촬영도 사진 하시고. 찍고 촬영하고 그래서 그걸 편집을 해서 네.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어. 교회 광고 시간에 네. 담임 목사님께서도 너무 흡족해 하시고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더니 이게 이제 교회에 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그 영상을 보고 어린애부터 여성, 남성, 뭐 집사님 네.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여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도 자기 돈을 내고 네. 교회에서 돈을 내 하나도 안 지원한 거니까 일도 하고 돈도 내고. 회비도 내고 와. 그래서 그걸 감당을 한 거죠. 네, 멋지네요. 네. 참 그게 일단은 내 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어렵지만 네. 네. 그것도 감당하는데 어. 일종의 자비량으로 그죠? 그렇죠. 우리가 네. 야 그걸 정말 귀한 일인데. 근데 이제 그런 봉사를 하려 그러면 네. 자기 자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보람이 있습니다. 네. 이 교회에서 돈을 대주고 네. 이러면 봉사가 아니면 이 보람이나 이게 없고 일이 됩니다. 아. 그래서 자기 돈이 들어가면 네. 그 자기 돈이 들어가서 그게 이루어지고 다 된 모습을 보면 너무나 뿌듯하고 뿌듯하죠. 보람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단양 수정교회에 가서 그 한 영상을 보고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손정환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장로님 저희 몇 사람이 네.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뭐 봉사할 게 없나 선교할 게 없나 이런 네. 마음은 가득한데 할 줄 아는 방법도 모르고 네. 근데 이거를 보니까 장로님이 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 이런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시작된 게 주섬 선교단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 선교단에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지금 37명이 있어요. 멋지시다. 완전 군부대 같이 움직이시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예. 몇 개 교회 정도나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거의 한 10개 가까이 이렇게 했습니다. 가까이. 야. 10개 야. 교회를 이제 선정을 해서 네. 뭐 저 충청도부터 해서 경기도 뭐 이쪽으로 해서 이번 다른- 주 토요일 날도 갑니다. 네. 그러시구나.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저 포천에 있는 하사랑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주섬 선교단이 가서 이제 섬깁니다.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선교단 그 대원들도 자기 돈을 내는데도 네. 너무나 갔다 오면 너무나 뿌듯해하고 너무나 뭐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예. 뭐 저도 좋고 야. 뭐 섬기는 우리 뭐
주선 성교단이 너무 귀합니다. 네. 10개 교회 정도 한 것 중에서 특별히 뭐 기억날 만한 교회 좀 있으세요? 인천에 있는 예수마을교회라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시온성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예수마을교회는 그 1층에 새들어 사는 이제 그 구영기 목사님이라고 이제 좀 젊은 목사님이신데 거기가 이제 새들어 있는데 그 교회 한 켠에 화장실이 있는데 네. 화장실이 이 입식이에요, 입식. 옛날 어머. 그 이렇게. 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어르신들이 좀 있고 장애인 분이 계시는데 네. 이게 화장실을 보지를 못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본답니다. 아. 그래서 너무나 그게 간절한데 진짜 간절하셨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너무나 기도도 많이 했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연락이 닿아서 거기 가서 그거를 싹 입식으로 좌식으로 싹 네. 바꿔서 뭐 장애인 분 계시다 그러니까 뭐 장애 손잡이까지 야. 싹 바꿔드렸죠. 보호 손잡이까지 네네. 설치해 주시고 예. 너무 좋아하셨겠는데요. 그래서 그 하고 나니까 너무 뭐 예.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은 더 해주고 싶은데 다른 거를 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계획이 뭐 한 2, 3년 후에 네. 좀 더 큰 데로 가고 싶은 계획이 있으셔서 예. 또 새 들어 있으니까 아. 저희는 이제 벽거지 네. 벽체까지 이제 뭐 아트보드라는 걸로 해서 이처럼 아트보드로 해서 싹 해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거는 다음에 제가 요구하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 그거는 또 안 하기로 하고 급한 대로 화장실만 네, 네. 일단. 예.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시온성교회라고 있는데 네. 거긴 저 여자 목사님인데 교회가 아주 작습니다. 방 조그만 한 4평 정도 되는 방 2칸에 네. 교회인데 그 교회의 이제 안에 내부를 이제 좀 싹 꾸며서 거기가 동네 꼭 그 목사님이 이제 동네 이장 겸 해서 네. 하시는데 동네 그냥 뭐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마실처럼. 예, 마실처럼 예.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데라서 이쁘게 꾸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도 너무나 기억이 남습니다. 네. 너무 귀한 게 갈 때 내가 헌금도 해서 간다는 게 참 귀한데. 진짜. 네. 보통 한 번 갈 때 그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네. 예산에서 어느 정도들 이렇게 감당해 주시나요? 최고로 많이 들어갔던 데가 네. 저기 대전에 있는 주강교회라고 있는데 네. 그 주강교회는 거의 전체 리모델링을 해줬거든요. 내부, 보일러, 와. 화장실, 정화조까지 돈이 많이 들 텐데.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1,400인가 들어갔어요. 그걸 다 거의 다. 네, 저희가 다 했죠. 감당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2번에 걸쳐서 그건 작업을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근데 그거는 이제 가슴에 감동이 오는 분들께서 찬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후원금을 내주시고. 후원금을 내시고 예. 뭐 100만 원 하시는 분 있고 뭐 몇백만 원 하시는 분 있고 네. 뭐 회비는 일단 1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참석하면 회비 10,000원은 무조건 냅니다. 10,000원은 내고 가시는 예, 거예요. 무조건 가면은 무조건 예. 10,000원은 내고 감동이 되면 뭐 2만 원도 좋고 3만 원도 주고 예. 그건 뭐 이 10,000원 이상은 뭐 강요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외부에 공사를 맡길 경우에는 그 가격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네. 모든 공사의 인건비가 절반 이상을 그렇죠. 차지합니다. 그렇죠.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비쌌을 예, 텐데. 제일 비쌉니다. 근데 그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봉사니까. 맡기면 한 4, 5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공사가. 그럼 넘게 들어가죠. 네. 오. 그게 넘게 들어가는 일을 예.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뭐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인건비 있는 받아가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만원 회비씩. 예, 찬조하시는 분들이. 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신앙생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교회를 좀 늦게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시작이 되신 거예요? 교회 다니신 거는? 그 이제 교회 시작은 네.
이제 저희 작은 누님께서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됐는데 네. 작은 누님이 다니면서 이제 저희 가족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기 됐어요. 근데 이제 저만 이제 유독 저만 이제 좀 어렸을 때도 좀 말썽도 많이 피우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 말썽도 많이 피우고 웃으시면서 그렇게 장난꾸러기잖아요. 예, 그런 네. 그렇게 자라와서 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핍박도 하고 뭐 여동생들이 교회를 가면 네.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갔었는데 교회를 가면 늦게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동생들하고 동생들 제 여동생 둘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막 야단을 쳤습니다. 왜 교회 가서 늦게 오냐고. 네, 일찍 다녀야지. 예, 막 야단치고 어머.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막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막 그랬으니까 우리 여동생들은 그러셨어요? 성경책을.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이제 그 제가 이제 인천에서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인천에서 이제 조명상회를 좀 했었는데 조명상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물론 이제 사업상도 안 되기도 했지만 네.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네. 저희 가정은 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네. 갔는데 그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 가셨는데. 네, 처음 갔는데. 그래서 아이 왜 내 말을 저렇게 하시나. 네.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 이제 찔림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냥 와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안 갔습니다. 네. 안 가다가 이제 조명상회를 다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네. 와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다 걸어서 이제 새벽기도 되고 네. 그럴 때니까 저희 어머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를 다녔다는 거예요. 어머니요? 예,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청년 때인데 군대 제대했으니까 한 26, 뭐 이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청년부를 다니기 시작했죠. 저 인천이 아니라 저 수원 신갈이라는 네. 데서 신갈 장로교에서 다녔는데 다녀도 그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왔다 다니신 갔다 거예요? 다니기만 한 거지 신앙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 와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만지셔서 네. 은혜 받으신 거네. 처음 왔을 그러니까. 때. 예, 예. 인천에 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제. 예, 인천에 와서 이제 그 인천에 와서도 이제 그렇게 신앙의 깊이는 없었는데 이제 제가 왜냐하면 이제 담배하고 술을 그게 하니까 관건이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를 다니면 담배하고 술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저는 담배하고 술을 하니까 네. 꼭 이렇게 교회 가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 가식적으로 보여서 그게 너무나 가슴이 찔려서 저는 가까이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상담을 했어요. 네. 네.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서 내가 교회 나오기가 싫다고. 예. 마음이 목사- 어렵다고. 예, 목사님 말씀을 하면 예. 이 길을 막게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 계속 교회만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네. 때 되면 다 안 피게 하고 다 끊어주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가슴 마음이 항상 편한 그게- 건 없어도 마음은 예, 편해진 마음이 거죠. 편하고 교회 가기가 네. 그래도 이제 좀 그전에는 가면은 내가 왜 여길 가나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뭐 가는 게 너무나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도 TV를 네. 보시는 분들 가운데 네. 술, 담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네, 네. 선배로서 사실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한 말씀하시죠. 예, 뭐 저도 뭐 똑같았지만 뭐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쓰실 때가 되면 네. 예, 언제든지 다 끊게 해주십니다. 아. 저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고, 진짜.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네. 교회를 열심히 아. 예, 다니시면 네.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 이제 담배는 몽골 선교 네, 네. 아내 덕분에 네. 예, 가셨다가 담배 술이 다 그때부터 아, 끊어진 술도 거예요. 그냥 예, 한꺼번에 그때, 끊어진 예. 거예요. 와. 그 이후로 뭐 예. 그래서 몽교 선교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현장 소장을 했었는데 네. 그 직원들이 담배를 안 피니까 왜 담배를 안 피냐 그래요. 놀라셨겠어요.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이. 저는 이제 그 제 성격상 이렇게 한 번 내 입에서 내뱉으면 네. 그 실행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요거 괜히 내가 끊었다 그랬다가 또 피게 되면 네. 이게 또 이중말이 되잖아요. 현장 그래서 소장님이신데 또. 아니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피는 것도 가만히 내가 안 폈지. 네. 게다가 이제 그 직원한테 담배 한 번 줘봐 그러고 폈더니 음. 너무나 씁니다 이 담배 맛이. 그 전에는 이제 야. 그게 구수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진짜 끊어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네, 때가 하나님께서. 되니까. 네. 지금 몇 년쯤 됐어요, 네. 그게? 한 11년? 11년 정도. 예. 이건 찐이네요. 네. 진짜. 그 전과 후를 네. 좀 B씨와 A를 나누어서 예. 어떤 편화, 어떤 느낌이세요? 전과 후가. 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신뢰하지를 않았으니까 네. 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나로 시작이 됐는데 아. 그 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면 어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앞길도 다 정리해 주시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제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했고 제 야. 생활이 바뀐 거죠. 완전히 변화된 아, 네. 삶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저는 360도 변했습니다. 예. 그때 이후로 그래서 저희 집사람 기도가 네. 저를 많이 변화시켜줬죠. 야. 그 술, 담배 끊으시면서 경제적으로도 쓸데없이 지출이 안 그렇죠. 나죠. 많이 줄었겠네요. 예, 그 전에는 이제 꼭 거래하시는 이제 그 저기 업자분들을 만나면 네. 술을 마시고 이래서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면 또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딱 뭐 제가 하는 뭐 주일날 하늘에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네. 저는 일을 안 합니다 그런 거를 시작을 했더니 네. 또 그렇게 다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은 네. 주일날 안 부릅니다. 전화 통해 알아서. 아무도 안 옵니다. 아, 그렇게 주일에 되더라고요. 하나님 스케줄이 있으신 거죠. 네. 바쁠 수 없는. 근데 정말 술, 담배 때문에 그렇게 교회 가는 게 힘드셨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 끊게 해주시고 지금 또 주님 섬기는 이렇게 작은 교회들도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아내분과 함께 또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를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생활 초기부터 믿는 가정인 줄 알고 왔는데 우리 혼자 안 가정은 다 믿는데 저만 잘 안 믿으니까 아, 교회 얼마나- 다니는 줄 알았는데. 예. 이제 너무나 많이 충격이셨겠다. 아니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걸 많이 알았죠. 알았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예. 세상하고 이제 나는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네. 줄 알고 이제 그 많이 무시를 했었는데 너무나 많이 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신앙생활을 같이 이제 열심히 하면서 이제 장로 장립도 받고 이렇게 신앙이 자라면서 일천번제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분이랑 같이요? 예, 예. 그 일천번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세 번째인데 일천번제를 끝나고 또 하시고 또 또 하시는 하고 거예요? 또 하고 해서 지금 세 번째 오. 일천번제를 하는데 지금 한 50 몇 번째가 됐습니다. 그 일천번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 일천번제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십니다. 아, 기도 제목 그거를- 있으실 때마다 그렇게 부부가 같이 네네네. 하시는 거예요? 네네. 오. 둘이서 계속 일천번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1000번째 기도를 하죠. 야, 그게 부부가 같이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 부부가 하니까 더 그렇죠. 의지가 돼서 갈 한 수 가지 있나요? 기도 제목을 놓고 어. 이제 둘이서 1000번째 기도를 하는 거죠. 야, 그럼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하시나 아니면 뭐 자유롭게 새벽마다. 새벽 기도로? 예. 그래서 응답을 2번을 다 받으시는지 세 번째 예, 또 예.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이 오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이후에 오기도 하고 첫 번째는 그랬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끝나기 전에도 왔고 응답을 해주시고 예. 이제 세 번째도 이제 응답을 받은 건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녀에 네. 대해서도 기도 많이 했는데 저희 자녀들도 지금 뭐 다 자립을 해서 잘 되고 있고 네. 또 저희 작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케이크 장사를 하는데 네. 주문 케이크를 합니다. 오. 주문 케이크 하면서 디저트 카페를 하는데 네. 매장을 2개씩이나 갖고 있습니다. 오. 그게 뭐 예. 기도 자리 제목 다 잡으셨네요.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혹시 어디서 하세요, 위치가? 주문 케이크는 인천 저기 그 구월동에서 하고 예. 있고요. 디저트 카페는 부평에 있는 문화의 거리라고 야, 부평에서 하고 멋지다. 있습니다. 예. 그 1000번째 세 번째가 900 몇 번째 나갔다는데 네. 어떻게 세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아니면 끝나면 또 해야죠. 또 하셔야 돼. 네. 조금 쉬었다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바로 합니다. 바로 하세요? 네. 바로 아, 대단하시네요. 1000번째가 그걸 함으로 해서 저희도 다시 마음도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제 그걸 기도도 하고 네. 해야 되니까 매일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네.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고 아. 그래서 1000번째를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부부가 함께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들으니까. 예. 너무 참 귀하신 분 같으신데 내가 가진 은사를 재능을 기부하는 네. 것도 귀하고 네. 또 바쁜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간을 내는 것도 귀하고 그다 플러스 알파 또 헌금을 또 헌신을 해서 하는 그 멋진 선교 사역 네. 정말 건강하셔서 평생 멋지게 섬기하시길 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네, 또 하나님과 한 약속, 네. 선교를 하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네.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네. 봉사 잘 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내와 둘이 같이. 네. 어. 우리 아내하고 네. 이제 한 5년 있다가 네. 이제 그 우리 아내가 이제 미용사인데 네. 우리 아내는 미용 가위를 들고 저는 공구를 들고 어, 그리고 저쪽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네. 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봉사하는 계획을 있습니다. 그냥 두 분이 여행 다니시면서 어디 고칠 때 보이시면 들어가서 네, 고쳐주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어머. 뭐 그걸 하고 싶습니다. 아니 기술이 너무 좋으세요. 아내분은 머리 잘라주시고 네, 네. 파마도 해주실 수 네. 있고 또 고쳐주실 수 있고. 저기 술 네. 담배 하시는 분들한테 어. 꼭 선교 다녀오시라고 얘기 좀 하세요. 알았습니다. 네? 단기 선교. 네, 네. 정말 그걸 귀한 진짜. 거예요. 단기 선교 너무 필요하고요. 예. 저도 단기 선교 많이 뭐 베트남부터 많이 다녔지만 네. 너무나 귀한 예. 일입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네. 보내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네. 믿는 집안인 줄 알고 시집 오셨던 아내분에게 한 말씀 사랑의 예, 메시지. 네. 남겨주시죠. 저를 만나서 마음고생 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내조를 잘 해주신 우리 송명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1000번째 또 부부가 함께 그렇게 사역하는 그 비전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네. 하나님 주신 그 재능, 은사, 직장 이런 것들을 세상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히 작은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그렇죠. 모습이었습니다. 네.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전도와 선교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일, 하나님한테 뭘 드릴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